우리가 16일, 17일 아주 이틀간 정말 200년 만에 내린 그 폭우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비를 우리가 이 광주에서 보게 되었어요. 극한 폭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때 이 예배당에 물이 엄청나게 사방에서 조금씩 내리는데, 여기서 또 저쪽에 그 방에서 또 2층에서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닦는데요. 물 닦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이게 비가 너무나 세게 오니까 서서히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자로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보내줘도 가지고요. 이때부터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신안동에 살 때 주차장에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는데,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막 또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같이 함께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밖을 딱 나가봤더니 여기 식당 사거리가 물이 쳐서 이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여보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큼은 너무나 그 목소리가 귀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뒤에 말은 나 포기하지 마, 나 버리지 마, 나 갈 거야, 나 달려갈 거야 막 하면서 바로 그냥 다 놔두고 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진짜 가면서도 막 밀려오는데 욕주하면서 가고 그랬었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밀려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날에 김광진 스타이 죽음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했던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굉장히 누군가와 이게 단절된다는 거, 굉장히 이게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또 관계에 어려움 겪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별 앞에서 이 관계가 단절될 때 굉장히 그 고통과 외로움이 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신이자 수필가의 마가리 랭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는 글을 쓰는데, 일상과 자연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일생에서 여러 가지 이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겪는 그 이별 가운데 어머니와 겪었던 그 이별을 아주 소중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쓰러지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깨어나가지고요, 이제 진통제 좀 맞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했나봐요, 간호사한테. 근데 간호사가 그 진통제는 위험한 상태에서 놓는 것이니까 지금 진통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나봐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나는 아픈 게 무섭지 죽는 것이 무섭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남편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겠다는 그 생각을 늘상 해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인데, 정말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전에 그 군대 연천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1년 8개월이죠.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지금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곧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밤 다시 남편을 만날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고백 내용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 봉착할 때 이 외로움과 공포감, 두려움들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일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망의 어떤 진정성, 소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소망의 효과성,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입양된 자녀죠. 우리가요. 우리는 독생자하고 다릅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왜 자녀입니까?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됐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확실성.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또한 외부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공동체 편지가요. 그 당시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굉장히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있는데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선포돼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또한 비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왕따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을까? 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돼 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그리고 그 죄의 크기가 하늘의 산의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다.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선물, 이 소망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공로, 우리가 선한 행위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뿌리와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내가 노력해서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 현실의 그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소망은 일관성 있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까지도 줄기차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로 우리 끝까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그러면 소망의 진전성,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현재 영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의 영광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 소망은 미래의 영광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장래에 그런 누릴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이 똑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풋노트 달았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장래에 누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부분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일까? 뭐가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영혼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죠. 그때는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때는 순결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처럼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이 이 사람을 통해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들이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도 저는요,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정.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는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확실하고 겁나는 것도 확실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도 확실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이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죄를 쉽게 지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사도 바울도 나도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서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법에서, 이 죄의 세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고 싸우면서 또 넘어지는 이런 날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될 때, 오늘도 지금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는 지금 현재 몰라요. 현재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 가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은 굉장히 그 하나님을 조금씩 맛보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때 이르러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날 계속해서 뭐밖에 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지겹죠. 근데 그때는요 그 예배가 기쁨 그 자체예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변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변화까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노란 글씨,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영혼만 보게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영혼만 승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영혼, 몸까지도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 그 육체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기독교는 그 핵심 교리 중에 가장 최고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이에요. 지금 욕된 몸입니다. 약한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다고요? 썩어집니다. 더욱더 수치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욕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계속 쇠퇴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내장 이런 모든 것까지도 쇠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세지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흐름에, 이 시간의 흐름에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육신이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것이에요. 아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썩을 몸, 육신, 이렇게 욕된 몸,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뭐란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청년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모든 육신이 이렇게 된 것은 서서히 썩어져 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고 욕되게 약하고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장애 가운데 육신이 쇠퇴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고 있는 구원의 성도에게는 이 죽음은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의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된다면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성공, 이 세상의 안락한 편안함, 이 모든 영광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게 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영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영광, 명예, 권력, 돈, 이게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지고 병들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래 약속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최고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장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에 소망을 가진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인데, 그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얘기고,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쾌락적으로 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이 시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더 충분히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 땅에서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이 세상이 한시적인 거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즐기면 즐기고 놀면 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조금씩 맛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어떻게든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살려고 몸부림 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죽어서 가면 되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땅에서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그 진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진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왜 옛날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갑니까? 더욱더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소망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소망의 효과성,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는 우리 영혼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깨져서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계속 몸이 아파올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망가집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안에 모든 삶에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뭡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이기적인 중심성. 시작. 이기적인 중심성.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적인 중심성. 다시 말해서 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늘 내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중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것들 내 중심으로 돌게 만드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 이바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날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죄의 본성은 어떤 면에서인지 늘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만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복적인 것이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끌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죄와 죄들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죄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합리화시키고 그 싸움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사회와 사회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 모든 충돌 갈등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마디로 누가 그러잖아요. 헬! 지옥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을 수 있단 말이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연적으로 뭘 겪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늘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것이 있어요? 불평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뭡니까?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어떻게 이게 효과적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이요 점점점 뭘로 빚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자, 시작하는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견디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인내케 하신 말미암아 나는 참아야지 그냥 무조건 참아 이게 아니라 뭘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있는 거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서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은 아니로다. 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서서히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연단,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안 믿어지겠죠? 왜 잘 안 믿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가장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요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이 생명과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오늘 여러분 돈, 명예, 권력, 학벌, 스펙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나의 가치, 나의 의미, 그래서 이게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간단 말이죠. 소망을 간다는 것은 내 이거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바로 내 전 존재를 거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잖아요. 권력, 모든 것을 건단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의 아저씨에 보게 되면 이 박동훈이라는 이 좋은 아저씨, 건강한 아저씨예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건축물 구조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건축물 이렇게 기술자예요. 그래서 아이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건축물 이렇게 지을 때 외력보다는 내력이 세도록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한 거죠. 예, 내력은 건물 자체의 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탱해 줘야지만이 외부 충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유가 그러면 그 내력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 내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오는 그 사인은 뭐냐면 인생의 정말 내력이 무엇일까? 이 인생의 내력이 올 때 이것을 가지면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의 내력 가운데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내력 이것만 있으면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꿈 있잖아요. 인생의 꿈들, 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 이거 있으면 이거 이루내면 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동훈이가요, 나중에 뭐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평생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드라마에서 뭘 보여주냐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꾸미고 싶었던 것이 이분의 모든 소망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요. 행복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도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력으로 여겼던,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것이 없어질 때, 뺏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짓 우상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내력으로 삼았던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인생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내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달려왔는데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뭘 깨닫는 겁니까?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우리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큼 벌어야지 받아줍니까? 명예를 대통령이라도 떨어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권력을 잡는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그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속량,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없는 몸, 병이 없는 몸, 죄가 없는 몸, 그런 몸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게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다 뺏어갑니다. 진짜 소중한 것도 뺏어가요. 고난이 내 재산과 지혜를 뺏어갈 때도 있고요, 우리 명예를 뺏어갈 때도 있고요, 건강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뺏어갈 때도 있어요, 이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뺏어간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가운데 이 질병, 아픔, 장애, 고통 이런 것들, 죽음까지도 취소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썩어지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되죠. 언제 이 영과 몸이 다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되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으리라. 절대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고 절대 늙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을 때 절대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때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썩고 있는데 그래서 그 썩고 있는 몸, 이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는 거, 죽지 않는 몸으로 된다는 거, 오늘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 다 헤어집니다. 가족들 헤어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소망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 남편,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뛰어넘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떠나지만 이 세상의 전부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절망이고 슬픔과 아픔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렇게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아내가 늘 이렇게 죽는 꿈을 꿨대요. 악몽이죠. 그래서 딱 꿈을 꾸면서 딱 깨어날 때 아내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그래서 그 악몽이 깨어날 때 취소된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아내가 죽는 꿈을 꾸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막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모든 악몽을 취소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까지도 취소시켜버리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저주를 다 취소시켜버렸구나.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목사님. 뭐 부활이 있고 무슨 이거 누가 죽어봐서 다시 부활한 거 봤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좀 그러고 싶은 정말 그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믿어줘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행복한 거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지금 아픔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면 꿈이 되는 거예요. 꿈. 지금까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이게 다 꿈이 되는 것이에요. 취소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활. 실제로 엘렌 테스트브라는 계시는데 이분이 사고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30년 동안 합니다.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55세 때 딱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죽으면서 그의 장례식에 주보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장례식 주보 사진. 1m 점프돼가지고 뛰어오르는 사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뛰어다닐 거다. 하늘을 향해서. 그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주보의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장애인 몸, 평생 그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진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인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뛰고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예배할 거다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라 하죠. 나 죽기 전에 여기다 한번 가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뭐 여행지를 찾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 못한 여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는데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반드시 나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그래서 주변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깨끗게 하는,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다 없다?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소망의 확과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